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제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종노릇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종노릇 한다 라고 9절에 종노릇, 8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 종노릇이 우상에게 종노릇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9절에서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초등학문 율법은 뭘 말하느냐면요, 내 행위로 나의 잘됨을 드러나는 겁니다. 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지요. 이 말이 뭐냐면요, 초등학문을 벗어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구원과 영생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가 완성하셨느냐?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근데 내가 뭐 좀 더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뭐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뭐냐? 자꾸 누구를 드러내려고 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 근데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모였다 하면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뭔가 내가 모자란 사람 같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는 것 같고, 바보 천치 취급당하니까 예수님 드러내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 뛰어난 내 세상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그게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뭘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 사람들한테 무시받으니까. 돈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건물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의 학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뭐하고 있더라? 여기서는 이제 율법의 종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하필이면 또 오늘이 매추감사주일이네. 매추감사절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옳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주장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말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이걸 다 제가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건 다 무슨 절기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있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주의를 주시고 맥주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망한 것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바울이 우리 강사와 비전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구만 바라보라 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헛되다라는 말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를 바라보게 될 때는 바울의 수고가 어떻게 되어버린다? 헛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죠?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있나요? 내가 선한 일을 얼마큼 해야 내 죄가 감해질까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는 선한 일 100번 하면 죄를 좀 감해줘야지. 그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는 우리의 선한 힘과 선한 능력으로는 내게서 나오는 어떤 그 좋은 일과 어떤 그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다 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살펴본 걸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총, 은혜를 주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이건 믿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음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언제부터? 만세전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요. 약속대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기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은혜만을 드러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만 드러내라고 우리를 뭘 삼았다? 유업, 기업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아신 자 된 자들은 내 힘으로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롯데타워 건물 알지요? 얼마나 몇 층이죠? 127층인가? 롯데타워 가보셨어요? 근사님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가봤는데 시찰해서 이제 가봤는데 이제 좀 125층인가 가보셨어요? 125층인가 가보면 유리 바닥이 있어요. 유리 바닥에 올라가면 밑에가 바로 땅이에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그 건물 앞에서 내가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잘못됐다.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은 주신 믿음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은혜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내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고 의의 옷을 입겠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만이 가득 차서 목이 뻣뻣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잘못했다. 예수님 보고 표정을 보이라. 그런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종과 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뭐냐? 어렸을 동안 종이 뭡니까?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 어디 아래? 초등학문 아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율법 아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뭘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어디 아래 있는 것이나? 어디 아래? 애굽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앞을 거 보시면.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종 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를 어렸을 동안 또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이걸 조금 더 각도 있게 심각하게 우리가 율법 아래 왜 있게 하셨느냐? 왜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게 하지 않냐고?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부, 왜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렸을 동안에 종의 아래에서 이 종과 청지기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저주와 사망의 존재임을 마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자 보십시오. 애굽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 종과 다름이 없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종 노릇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떤 시간이다? 고통의 시간이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 아래 있게 하셨느냐? 그것도 몇 년이나 애굽 아래 430년 광야 생활 일주일이면 족하잖아요. 일주일도 못 견디겠는데 몇 년이나 광야 생활 하겠습니까? 40년. 하나님 내 고통 아시잖아요. 내 어려움 아시잖아요. 내 아픈 거 아시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왜 애굽 아래 고통 아래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저주와 심판의 나라임을 보도록 알도록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고 거기에 누구도 우리도 애굽에 처한 백성과 다를 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다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율법 아래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싸웁니까? 매주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다 누구 생각이 앞섭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 도시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말이 맞지요. 또 지키자 하는 사람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양쪽이 다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 다툼과 시기,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 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높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임을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왜 다투지 않느냐? 저주에서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진짜 아들이다 이 말. 그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이 필히 겪게 하신다. 율법 아래속으로 우리를 필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누구인 줄 알도록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임을 알게 하셔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량받아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가치를 두고 그 십자가만 높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네, 대답은 잘했죠? 네,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도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인간적 자랑을 다 뭘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 때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면, 집사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집사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태 가르쳐 줬는데 또 대답을 못해줘. 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느냐? 원수된 자요? 네? 심판마다 마땅한 자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설교라서 대답도 안 해주지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의를 내가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보십시다. 자, 그 아들의 영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셨느냐?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사람은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인다. 예, 그래서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아, 그래서 내가 양자가 되었구나. 그럼 양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높이라고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야 한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생명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지금 제가 준 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고난이 뭐냐면요, 고난은 내가 철저히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되는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그랬죠? 미리 정하셨죠? 왜? 그 예수님을 본받도록. 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럼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맏아들, 첫 열매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매추절은 맏아들 대신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추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맏아들 대신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데 맥주절, 유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다 그 의미와 뜻을 더욱더 누구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거지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잖아요. 30절 가보십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누가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은 내가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신 자들의 나타나는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나의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탐욕과 악독, 욕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자 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확증했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없는 겁니다. 10절 9절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지금? 진노하심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피로 된 것이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나 우리 감사 비전 교회나 우리가 예수님의 수고와 바울의 수고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 뭘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의 피를 드러내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 안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서로 존경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인 거냐? 존경하는 것은 그의 피를 드러내는 것이고 겸손도 뭘 드러내는 것이다? 그의 피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뭘 드러내는 것이다? 그 피를 드러내는 것이다. 10절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수고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즉 하나님이 아심바 된 자들이라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야, 우리가 구원은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 여기서 아멘하고 우리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산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의 의로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피로 살아야 됩니까? 내 행위로 살아야 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이렇게 수고했는데 또 여전히 누가 드러나? 자기가 드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얼마나 뻣뻣한지. 왜 뻣뻣합니까? 피로 인하여 피만 드러내야 되는데 뭘 드러낸다고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 그 목사는 얼마나 목이 강팍한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십자가에 쏟아졌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니 당연하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십자가 피가 모든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십자가 피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왜 모이려고 하느냐? 뭘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을 서로 드러내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거지. 교회가 코로나 걸렸다고 교회가 시험 들었다고 사람들마다 누구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안 모입니까?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자기가 더 소중하다고 얘기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잠언서 1장 2장 하다가 말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음 넘어가지 마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야 훌륭하고 멋있는 집사님 내게로 오세요. 그러면 훌륭하고 멋있는 집사님 하면 권사님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다 돌아보겠죠. 내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다. 야, 이 거만한 자식들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거만하다고 미련하다고 다시 20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로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련한 자들아, 왜 이렇게 부르시느냐. 그게 바로 누구를 향하여 부르고 있다? 나를 향하여 부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막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다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거만하고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또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과 똑같다. 그렇게 불렀을 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조심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바 되었다라는 말은 너는 어리석은 자야. 너는 뭐라고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심판마다 마땅하고 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를 아니까. 교회 왔는데 나를 알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어떤 자라고요? 독사의 새끼고 마귀 새끼고 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임을 성경은 나를 향하여 지적하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행위를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왜 하나님이 부어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걸 사람들이 따지는 이유는요, 복음과 선함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자기의 뭘 드러낸다고요? 오름을 드러내고 있다. 야, 나는 지켜. 나는 예배 잘 드려. 내 주제를 지켜. 지킴으로 자기가 복음을 지키고 있고 자기는 선한 자임을 가장해서 그래서 지키니까 나는 아들이야. 지키니까 나는 옳은 자야.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다음에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안 지킨 자들이 나는 내 주제를 안 지켜.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뭐라고요? 복음을 가장해서 선함을 가장해서 나는 매일 주일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자기가 복음을 지킨다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가장해가지고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선한 자야. 자기 오름을 더 드러내고 있다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싸우는 그 무리들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놈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주와 심판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드러내느냐. 그것이 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종노릇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지요. 또 사랑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가끔. 네. 다 사랑하지요. 왜 사랑합니까? 네?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높이니까 사랑하지. 돈 많아 보십시오. 그 돈이 자기를 높여요. 좋은 집에 살아 보십시오. 그 좋은 집이 누구를 높여요? 나 저 집에 살아 내가.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 직업을 가진 자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했어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 자기를 높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욕심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말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안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누구만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밖에 없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우리가 다 가인같이 하고 있으니까. 가인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가인은 자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내가 의로운 자인데 내가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요 가인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그 아우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가 아니고 자기의 행위는 선하니까, 동생의 행위는 악하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나는 악하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악하다. 다른 사람은 의롭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가 없죠. 가인같이 하지 마십시오. 가인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다 끝났는데 8절에서 11절인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다른 신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십시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주간도 예수 중심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